안녕하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과 또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은 세 편입니다. 99편, 100편, 101편입니다. 이 세 편의 시편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설명하고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9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만민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불러서 이들로 하여금 촉구하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과 피조물들은 그의 높으심과 거룩의 위엄 앞에서, 그 장엄함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악인이건 의인이건 다 두려워 떨었죠. 그렇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사함이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죄된 우리들은, 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은 창조주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 경이로움을 보게 될까요? 2절에 따라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니, 이 당연한 귀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신이 처할 장소를 정하시고 그 장소의 임재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임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산이 시온산이 됩니다. 시온산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산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것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임하신 여호와께서 2절에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절, 주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니 그 이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죄 없다, 흠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계시니 그 높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경이로운 상황을,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할 길이 없죠.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 초월적 권능 안에 계신 그분, 그래서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실제 섭리 가운데서를 다스리시는데, 그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성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는 이러합니다.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서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속에는 불의가 없어요. 모든 죄의 요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불의가 없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 공의의 질서 세움은 죄, 즉 사랑과 반대죠. 죄는 사랑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으니, 예컨대 10계명이면 10계명 전체의 요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령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공의로운 통치로 죄가 없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은 사랑의 충만한 통치를 우리에게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또 경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땅히 할 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의무화하여 우리에게 지워지는 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경배할 때 우리에게 우리 존재와 삶의 활력과 삶의 이유가 충족되어지면서 우리의 넘치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여러분의 벅찬 감정을, 그 기쁨을 담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절과 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니 어찌 그 찬양과 예배가 기쁨이 크지 않을까요? 6절 볼까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모든 경외를 받으실 분으로서 만민을 불러 경외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 그 만민들 가운데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향하여 신실하게 살펴보시고 그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기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었던 그 때를 보게 되면 이들이 다 제사장 역할을 했죠. 모세와 아론은 최초의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 역할을 했고, 사무엘 또한 사사시대 속의 첫 사사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장을 세웠던 때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이런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돌보시는 분이시라. 그 6절에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7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특징은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백성들의 허물을 안고 나가는 자들이죠. 동시에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도 같이 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음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들은 특징은 다들 어둡고 패역한 시대, 모세와 아론이 활동하던 시대의 광야에서 저들이 얼마나 패역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맛보고도, 기사를 보고도 저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 때는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다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그때에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비록 어떨 때죠? 패역한 백성들이 만일 할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을 통하여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또 응답도 해주시는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은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했으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처럼 빛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 8절에 가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건 저들이 무음하기 때문이란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죄를 범했고 아론도 죄를 범했고 사무엘도 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따라서 그때그때 징계도 하시고 징벌도 내리셨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갔죠. 아론은 우사 금 송아지 만들어 하나님께 크게 꾸짖음 받는 자가 되죠. 사무엘 또한 흠이 없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같이 않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사람에 불과한 모세, 아론,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지만 이들 또한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신가요? 9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흠이 없지 않고는 말하기가 무색하죠. 너무나 흠이 많지만 다 용서하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 하나님 성산에서, 즉 하나님 모이는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니 그의 거룩함 속에 불의를 없애고 공의로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형편에 살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요 또 목적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100편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편 100편도 99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리는 예배 찬송의 시와 같은 의미가 있죠. 1절과 2절을 볼까요? 누가 찬송할까요?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누가 찬송합니까? 누구를 불러 찬송하자 하는가요? 온 땅입니다. 온 세상에 속하는 모든 만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음으로 저들의 슬픔과 고난과 곤고함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죄로 인한 모든 징계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말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내리신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에 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슬플 때는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평안할 땐 예배하고 곤고할 땐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희망에 차 있을 때는 예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절망의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곤고한 마음을 풍요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만민들 가운데서 누가 또 찬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르신 양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3절과 4절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무 말씀이 좋죠. 저는 이 시편 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라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는 그가 기르신 양이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확인시켜주는 이보다 아름다운 구절이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신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러하다. 이것처럼 기가 막힌 연합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그 사랑은 없죠. 신약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던 신비로운 신학적 의미가 인간의 삶 속에 전원적 표현을 보게 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되어 가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기쁨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백성 양으로서 보살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이요 자기가 기르신 양에게 은혜를 베풀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까? 예배의 마음을 드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뻐 받으십시오. 그 겸손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적용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또 기르시는 목자의 손길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 것이 예배의 성격이 되겠죠.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우리 형편이 힘들고 비록 괴로울 때라도 말이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손을 벌려 살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내가 너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 다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슬픔과 수고, 그거로 인한 어떤 눈물도 이 믿음 안에서, 이 사랑에서 우리는 다 닦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도 현재의 삶을 잘 감당하고 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 될까? 그 5절을 볼까요? 이게 시편 100편의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려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하는 내용은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그는 성실하심입니다. 그 모든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며 대대에 있습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실 때 이 은혜를 받지 않고 예배로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불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고 찬송하며 예배를 흠모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 속에 예배하는 여러분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편 더 남았네요. 시편 101편을 볼 텐데 이것도 길지 않은 시편이므로 조금만 인내하시고 같이 살펴보죠. 시편 101편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대신했죠? 이스라엘 왕이 대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를 대신하여 나타내 보이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왕직의 중요한 의미죠. 그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시편 101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과 그걸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할 바를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이 101편입니다. 1절 볼까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말하죠? 그것은 인자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충실히 지켜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마음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를 대신한 자로서 인자와 공의로 다스려가는 것이죠. 어떻게 인자와 공의로 다스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계명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니 공의를 나타내며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니 또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명의 말씀으로 정죄하여 누가 옳은가를 가려내어 의의 있는 자만을 추려내는 것이 아니요 그것으로 죄를 꾸짖고 경책하되 돌이켜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 보이는 왕으로서 왕직을 수행합니다. 이 왕직의 약속의 성취가 정령코 교회 안에 이루어졌으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루심으로 자신의 교회를 이루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왕직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1편의 마지막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왕으로서 다윗이 이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이 맹세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읽어보면 이 맹세 내용은 누구를 가리킬까? 어떤 분의 통치를 가릴까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어떨까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3절부터 8절 내용은 결국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가 생각나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요? 8절.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자, 행음자들, 또한 또 모든 거짓 우상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성 밖에 내어쫓을 것이라. 지금 다윗이 말한 이 모든 내용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기에 합당한 자들이 어떠인가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왕직을 수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비천한 것, 배교자, 그 어떤 것도 붙지 아니하고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 마음이 높고 교만한 것, 그리고 이런 자를 다 가려낼 것이며 오직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충성된 자가 신실한 자니까 신실한 자고 믿음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은 어떤 길이죠? 주의 법도입니다. 주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자들은 주의 나라 가운데 즉 다윗의 왕궁에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이 땅에 있는 왕은 하나님의 세상에 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 세상으로부터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을 나타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공의로움, 인애, 자비, 용서, 거룩, 이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선이 이루어져서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을 불러 모아 칭찬하실 때 크게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의 상을 여러분 좋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시편을 3편 읽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